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온유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처량한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과 방황과 슬픔의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영원토록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의 확장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어떻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 책이 또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등지며 멀리 멀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과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앞을 떠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있을 때는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집을 나가는 순간, 가출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뭐라고요? 집 밖에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개고생이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가출을 꿈꿨을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만 듣지 않아도, 부모님의 간섭만 받지 않아도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가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집 밖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행복 끝 고생 시작. 그러면서 그냥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돌아갈 집은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며 사람들 피해 사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더 멀리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이고,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깡패 출신, 조폭 출신인 사람, 아주 문신색이고 무서운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업한다면서 거래처 사장 만나면 1차, 2차, 3차가 뭔 줄 아세요? 모텔이나 호텔 가는 게 3차예요. 여기까지 가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 잘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무섭게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매주 예배만 드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교회 앞에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 뭐 사탄의 하수인이다, 목사, 아무개 목사 지옥에 나가라 막 그러면서 교회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 교회에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동하는 사람이 예전에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았던 전직 집사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부족하고 시원찮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밥 먹다가 주차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 부모님들 중에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있으면 가인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앞을 떠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내 주위에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어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훈련하다, 양성하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으로 밀어봤을 때 에녹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인이 에녹을 보기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되면 온 세상에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무엇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크게 될 인물은 날 때부터 다른 아이랑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별히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될성 부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영재학교 보냅니다. 나중에 크면 국제학교까지 보내게 돼요. 이게 다 바로 훈련하다, 양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난 자식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알콩달콩 살자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에 특별히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고 물질이나 정력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 잃어버렸으니 에덴 동산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성을, 궁전을 계속해서 쌓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궁전 안에, 성 안에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성을 짓게 되면, 궁전을 짓게 되면 거기는 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슬픔도 괴로움도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살더라도, 내 손으로 지은 높은 성 안에 살더라도 인간 본연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 사는 집사님이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보조키가 2개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엔 보조키 없죠. 요즘에는 디지털 키가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보조키가 2개나 있고 현관문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가정집인데 캡스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가정집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폐물이며 집이며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렇게 집안에 뭐 CCTV며 보조키 2개, 캡스 설치하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냐.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그래도 밤만 되면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CCTV를 설치하고 보조키를 2개, 3개, 5개 설치해도 인간의 마음에는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이 쌓아놓은 그 성 안에 오히려 내가 갇혀서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손으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은 그 성 안에서 나를 가장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로서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더 슬프게 했던 건 뭐예요? 그 둘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 아들 가인이 죽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살인죄를 물어서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난 아들, 능력 있는 아들, 칭찬받는 아들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아벨만 붙들고 슬퍼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벨과 같은 아들이 혹은 손자가, 배우자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그 다른 씨가 누구예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데 그 셋의 이름은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낳으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식이 있어요. 서울대 가고 대기업 취직해서 적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택한 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자식이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들 보기에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심지어는 사업 다 망하고 부도나고 찌질하게 사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식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과부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온갖 편견과 차별,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변두리의 달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과 우리 예전에 목감 출신이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꿰뚫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중에 선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리고 셋도 선택받은 자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기를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흙 혹은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셋의 아들 에노스는 불치병에 걸렸든지 도저히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부모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연약한 아들, 병든 아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구분이 돼요. 셋의 후손은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고 가인의 후손은 점점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다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자손들이에요. 목축업의 조상이 되게 되고 악기와 퉁소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사역의 조상들이 되고 심지어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산업을 일으키는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푹 빠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됐을 때 부모가 보기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키울 때는 알아서 잘 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자꾸만 실려가고 고열로 40도를 오르락내리게 되면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에서 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해서 첫째 딸, 아주 예쁜 딸을 낳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사님 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유말이라 하여라 그랬어요. 아니 유말이 뭡니까? 목사님께 물었더니 유다와 다말 첫자와 끌자를 따서 유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첫째 딸인데 예쁜 딸인데 어떻게 유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기를 그러면 다유라고 하여라. 전사님이 궁금해서 그러면 다유는 뭡니까? 다말과 유다의 첫 글자를 따서 다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말보다는 다유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유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사실은 너무나 새로운 전자제품, 뭐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게 나오면 너무나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손을 댔다가 교회에서 무서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이 사모님은 청년 시절에 많이 가출하고 방황하다가 임신하고, 이 전도사님의 기간 임신하고 유산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인생의 소망이었고 부패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두 사람 만나서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유다와 같고 다말과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딸이 그 가정의 에노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에노스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에노스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쓰러졌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다른 씨가 과연 누구인지 적용해 보세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집안 또 셋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들 중에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을 쌓고 세상에 즐길 것, 돈과 명예와 또 성과 정욕, 이 모든 것에 정신이 팔려서 여호와 앞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신실한 일꾼들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즐길 거리를 찾아가면서 방황하는 영혼이 없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자녀, 형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세상 연락을 끊고 아버지의 집으로, 날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에노스와 같은 가족, 자식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에노스를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방의 으교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